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 찬양대가 이 정도입니다. 예, 2번이나 박수를 받을 정도로.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던 어떤 좀 엉뚱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큰 구분 없으시니까 제가 돈이 한 3천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그 3천만 원 금액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10원, 20원 정도 차이, 그런 그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3천만 원 좀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묵묵부답이시다가 하루만 기다려라. 이 수준 있는 유머를 한번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저로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보니까 참 쉽지 않게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먹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늘상 들었던 그냥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획일적인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들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첫 부분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관직에 있었고 높은 지위 때문에 부유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니고데모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며칠 전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오늘은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본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외형적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나 주시러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참 만에 6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되어서 한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요청하십니다. 그 말의 반응은 그냥 핀잔 주듯이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말이 오가던 몇 번의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범상한 유대인, 젊은 청년 유대인이 아니고 이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앞일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파헤쳐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중심사는 에베로 나아갑니다. 물을 한 모금 달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이 육신적인 그것을 가지고 강구했던 이 여인의 문제가 예배로 갑자기 돌입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그 여인의 심중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관점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가 초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미리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이제
이러한 때가 올 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당신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달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한 모든 일을 미리 한 이분을 보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드나거리지 않는 낮 12시에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지금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한낱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모든 선포되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땅이 크게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입술에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 전체를 뒤엎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절기의 원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웃고 즐기고 노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주인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추수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할 때는 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는, 추수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시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 때는 기쁨의 시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 때의 농부의 얼굴에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TV 방송에서 추수하려고 하는, 추수를 앞에 놓고 있는 농부의 얼굴이나 아니면 그물을 던져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어부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잔면 광산리입니다. 223번지.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랑하느냐 하면 임자도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민어예요. 민어는 물속에서 우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민어 때가 되면 박박박박 이렇게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보통 사람, 이 어부들은 큰 대나무를 가지고 어디쯤에 민어가 있겠다고 검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맞춰서 다 그물을 내려드려요. 근데 그물을 잡아 올릴 때 그 느낌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부는 금방 아는 것이죠. 끌어올릴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표정이 혹시 이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굴처럼 화납니까? 표현 좀 해주세요. 화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처럼 화날 거예요. 추수할 때의 농부와 추수 때에 무엇인가를 뿌렸던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주시는 것은 부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을 갖는데 어떤 기쁨을 갖느냐 하면 추수 때에 농부가 그 단을 거둘 때의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편 126편은 무엇이 배경이냐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어 도저히 자기 가운데 자유 없었던 생을 70년이나 살았던 삶에 대한 부분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36년이나 되는 1919년에 이제 합방되어서 1945년이라는 8.15 광복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당해보아서 알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해방받은 그날은 얼마나 기쁜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뛰놀듯이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로 오늘 시편 126편은 기록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거둘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면 70년 포로되었다가 해방된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묶였던 우리의 영혼들이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서 영혼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영혼의 자유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포로 시기의 고통이란 바로 출애굽 땅에 압제당했던 고통과 비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이 추수의 날은 기쁨의 시기라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 갈릴리와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날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느냐?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 있다 보면 언어도 주권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의 것이 자유로 다시 얻게 되리라는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 그대로라면 남방의 시냇물이 강처럼 흘러내리로다. 가던 물줄기가 멈춰서지 않고 이제 다시 그 끊겼던 물줄기에서 다시 계속하여 가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계계 가운데서 도저히 자유할 수 없었던 영토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끄집어내어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하시냐면 예배 인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개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악재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날이 추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날을 미리 약속이나 하듯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아까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초소가 내 조상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추수의 때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 때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두말할 것 없죠.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읽었던 말씀의 35절이 그것을 답을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이 때는 추수할 때가 아닌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면서 이미 보내진 사람이 있고 추수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고 40절에도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도 믿는 자가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때는 바로
열매를 수확하기는 수확하되 어떤 열매를 수확하느냐면 영혼의 열매를 수확하는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은요, 눈을 뜨고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몇 년간 속았어요. 제발 눈도 뜨고 마음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가 조금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왜 이걸 정했나 제가 굉장히 마음을 치며 했는데, 그래도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추수 때는 열매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오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되돌아올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눈여겨보면 이 여인을 통하여 정말 문제 많고 도저히 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그가 이미 신랑을 5명을 지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6번째 삶을 살고 있는 그것 가운데 기쁨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가 해결된 이후에 나오는 그 높은 소리, 그 외침은 모든 사람에게 야,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저 여인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 인생을 바꿨다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란 저분, 예수님이란 저분이 우리를 바꿔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열매를 올려놓을 때 우리 각자의 열매가 추수할 때 되는 영근 열매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노라 하면서 연수를 지나고 잎만부성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이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열매가 맺혔을까? 이미 들여다보니 영글어서 딸 것이 많은 과일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근은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에 믿음은 영그러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할 때 영그러진다. 두 남녀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않고 있어요. 그 연인은 오래 갈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이하자 집사님은 아주 단방에 대답했어요. 고백하면 그 관계는 계속되고 영그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입장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영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원래 헬라어의 감사라는 뜻의 단어가 4-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고 안도몰로게오메니라는 단어가 있고 앵조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다 통합해서 한 단어를 털어내면 감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편지를 몇 자라도 적어서 오늘 고백하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백은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적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하자고 저도 한번 적어보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적어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그러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그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고 우리가 영그러 갈 때 두 번째 모습은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전달하지 마.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믿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혀가느냐, 어떻게 영그러 가느냐,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영그러 가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42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 각자는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발전하려면 내가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요리를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멀찍이서 계속 보고 있으면 늘 것 같지만 직접 자기가 칼질을 해보고 자기가 양념을 넣어보고 그리고 끓여보고 볶아봐야 정말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볼 때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새롭게 이제 일꾼들이 뽑히고 또 각자에게 무슨 일을 주어질 때 일을 맡으실 때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자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식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리고 기적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내용이 자원함은 더 성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에 들어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하셨을 때 만류하고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겁니다. 이와 같은 자, 이 믿음 같은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얘기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열매 맺은 성도의 다른 모습을 보면 보통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벼나 조나 수수나 그리고 콩이나 팥을 보면요, 잘 연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벼농사 한번 해보신 분, 도시에서 크셔서 벼농사 해보면요, 이게 곡식이 연글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잘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 얘가 잘 익은 거예요. 연근 겁니다. 그런데 꼿꼿이 서서 9월달까지도 10월달까지도 꼿꼿이 서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거죠. 잘 연근 열매라는 것은 무거운 겸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과다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앞에서 내가 내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 이가 열매 맺은 자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겸손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거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12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도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느냐예요.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극히 큰 사도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내게는 그보다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사도들보다는 자기가 더 위대하고 잘났다고 말했던 바울이 차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 사도라 체험을 받지 못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 자기 자신의 평가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추수 때에 잘 연그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 되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들 중에 무거운 겸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빳빳이 세워 올렸던 그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납축 엎드리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 때는 세 번째 무슨 때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추수 때야 돼야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미리 보는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의인이라 인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의롭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행위는 전혀 살지 못하고 죄만 관영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지었다면 그는 외형은 알고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연근 것이 없는 쭉정이가 되어서 결국 그가 던져지는 곳은 아구기 속의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쓸모없게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갔더니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그 줄기에서 떨어졌던 가지가 그 아궁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절의 말씀을 결합해 보십시다. 줄기에서 떨어졌던 가지도 불 속에 들어와 있고 열매를 잘 연걸어서 열매를 내놓으라 했던 쭉정이도 그 불 속에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와 있는지 보십시오. 본체에서 떨어져 있거나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궁이 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삶을 잘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참 잘했다 평가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때, 추수할 때는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때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의존보다 내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우선 되어지는 그런 때이며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지켜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드릴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